오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결국은 죄의 용서와 거듭남을 예수께서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와 거듭남,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또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으면은 죄인이 마음이 거듭나고 새 마음이 생긴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이 어떤 경험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오늘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둥병자의 마음을 가져야만 이 죄의 용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둥병자가 죄를 고침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 용서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 이 내적인 경험에 대한 말씀이 나누어질 때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교리로서 해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 새마음, 하나님께 용서받는 죄사함의 경험, 이런 하늘에 속한 경험들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살펴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경험을 저런 순서로 가는 거구나 하고 그 경험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 경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험이 나올 때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자와 중풍병자 이야기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둘째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이적을 살펴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적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경험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대충 고치지 않으셨죠? 중풍병자를 대충 고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고쳤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거죠. 특별히 오늘 문둥병자 이야기를 집중해서 보는데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그 치명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시는지, 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 문둥병이 현대의학으로 보면 대단한 병이 아닙니다. 한센병이라고 해서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한 병이죠. 그러나 성경시대의 이 유대인들에게는 문둥병처럼 무서운 병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2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불치성과 전염병,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 유대인들 간의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려졌다.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오해를 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은 이 문둥병을 죄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모든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치심이고 하나님의 정죄고 그런 것은 아닌데, 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정죄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죠. 문둥병은 뿌리를 깊이 박고 근절할 수가 없으며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의문의 율법에 의하여, 자, 모세가 기록한 의문의 율법 아시죠? 의문의 율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선고되었다. 자, 성경에서 이 부정하다는 선언, 이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이 있죠. 부정한 문둥병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정하다는 말은 영어로 unclean입니다.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정하다는 의미는 건강이나 전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교육이고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하다, unclean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문둥병자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었다. 자, 문둥병자는 첫 번째 격리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죽은 사람 취급해요. 그래서 이건 격리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문둥병자는 아직까지는 목숨이 붙어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문둥병 때문에 죽기 때문에 격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그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다. 공기는 그의 호흡에 의하여 불결하게 해줬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격리. 문둥병은 격리입니다. 이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하며 제사장은 진단을 하여 그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문둥병에 났더라도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진단받고 최후 확인을 받아야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을, 이 죄를 문둥병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를 문둥병하고 직접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문둥병으로 보질 않는 것입니다.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중단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복음과 거짓 구원론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문둥병, 이 죄를 문둥병으로 보지 않으면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죄를 문둥병으로 보지 못하면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문둥병이라고 연결시켜 놨겠어요. 왜냐하면 이래야만 사람들이 이 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정확하게 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는 문둥병과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죄에 대한 표상으로 연결시킨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죄는 문둥병이기 때문에 죄가 마음에 생기면 영적으로 죽게 되고 생명이 없습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생명이 없다고 판단해서 바로 격리 들어가죠. 똑같은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자기 스스로 그 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욕심, 질투, 원망, 이런 부정적인 마음, 죄에 속한 죄로 물들은 마음이 내리게 되면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로 보면 문둥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고쳐줄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할 때 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 지옥불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하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누가 건져주겠어요? 아무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무엇이에요? 보혈의 피를 그 문둥병에 발린 그 죄된 마음에 발라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혈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주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바른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고통과 눈물과 희생이 담겨진 그 보혈을 붙잡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보아야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희생과 고생과 그 투쟁을 바라보는 자녀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호소해야 됩니다. 왜요? 문둥병에 걸렸으니까요. 정결해져야 되잖아요. 문둥병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의 복음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고백합니다. 다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질 못해요.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문둥병자의 심령으로. 왜? 병을 반드시 내가 나아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근데 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이 문둥병자의 상태가 아니라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내 마음이 달라지고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이 마음에서 생명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이. 자, 두 번째, 문둥병의 그 두 번째 특징은 문둥병자는 병이 낫기까지 철저하게 격리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확인할 때까지는 완전히 동네에서 마을에서 격리돼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죄를 품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치유될 때까지 자신을 스스로 격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둥병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왜 격리해야 될까요? 자,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의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원망과 불만의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12지파, 주변에 있는 12지파의 백성들 속으로 쫙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죄는 문둥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염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12지파 속으로 한 사람의 원망이 퍼져나가면서 온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냥 풀어놓으라고 허락하셨겠어요. 오죽하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원망과 불신과 미움과 욕심의 죄가 있으면요,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말과 표정과 삶을 통해서 쫙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나가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격리해야 돼요. 뭐 다른 데로 이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가족과 교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하나님께 나가 치료받아야 돼요. 말과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면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면 내 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주님께만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만 나가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둥병의 격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둥병에 대한 이 문제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치료하시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잘 보아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이 이 문둥병에서 이 말씀만 잘 붙들면요, 여러분의 신앙과 의의 경험이 한 계단 분명히 올라갈 걸 제가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 문둥병의 세 번째 특징.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의 진단과 확인을 받아야만 다시 자유를 얻고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 내 마음속에 죄가 뿌리를 내렸어요. 죄의 오염이 되어버렸으면 반드시 하늘 제사장에게 진단받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대사장에게 확인받아야만 자유와 해방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자유롭고 억지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는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하늘 대사장만 줄 수 있어요. 왜요? 너는 낫어. 너는 이제 치료됐어. 괜찮아. 하늘 대제사장이 성령을 통해서 내 양심 속에 그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유와 평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대제사장 주님께 나가 우리 마음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진단하시고 확인하시면서 아, 됐다. 이제는 자유와 평강이다 하면 그때 우리 양심이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용서받으면 죄책감을 느끼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 수준까지 가야 용서가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새 마음을 받는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입니다.
죄가 벗겨지고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경험,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죠. 새 마음, 그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왜? 하늘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지금 이 마음을 봤는데 어떻게 대충 받겠어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이 경험을 주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문둥병자의 이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그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둥병에 걸렸다 보세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오늘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나? 이건 고쳐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옵니다. 본문 262페이지입니다. 문둥병자는 그의 친척과 인척을 떠나서 이 질병의 저주를 견뎌야 하였다. 격리되니까 말이죠. 그는 자신의 재앙을 공표하고 그의 옷을 찢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오염시키는 존재에게서 도망가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했다. 난 문둥병자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다 도망가도록. 왜냐하면 내 문둥병, 내 죄가 전염되지 말아야 되니까. 외로운 추방자로부터 슬픈 음조로 들려오는 부정하다라는 부르짖음은 공포와 혐오의 신호로 들렸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리면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의문의 율법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문둥병에 걸리면 이렇게 하라. 그걸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문둥병 이퀄 죄라는 공식을 세워놓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뭐예요?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른 사람들은 보호하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격리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 이래로 문둥병의 결박을 받은 자가 정결함을 입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엄청난 말 아닙니까? 문둥병자의 운명은 뭐예요? 한 번 걸리면 죽는다예요. 수십 년 동안 살아있어도 목숨은 붙어있어도 결국은 문둥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온 몸이 다 진 눌려서 진물이 흘러내리면서 털이 다 빠지고 피부가 다 뭉개지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어느 시대에 기원전 9세기예요. 엘리사 하면 기원전 9세기예요. 예수님의 시대는 기원 후 1세기고, 다시 말해서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단 한 병도 이스라엘 안에서 문둥병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문둥병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것을 예수께서 그 시대의 문둥병자들 위해서 하시라고는 감히 기대하지도 못했다. 나사렛 예수가 뭐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물고기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은 행하지만 문둥병만큼은 이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친 이후 900년 동안 단 한 번도 문둥병자가 치유된 적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 병을 예수께서 900년 만에 처음 고쳐주셨어요. 이 문둥병자입니다. 이것이. 이 엄청난 이적이 행해졌어요.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900년 만에. 그럼 유대교회가 나와서 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끝까지 몰고 가서 죽였습니다. 이게 유대교회의 무서움이에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백성들을 그들의 권위하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900년 만에 문둥병자를 회개시키고 고쳤는데 끝까지 몰고 가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예수님 시대의 문둥병자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900년 동안 한 번도 문둥병자가 나았다고 제사장에게 확인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대교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출교예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하려면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이제 문둥병자가 고침받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둥병과 같은 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이 죄의 문제가 끊어지고 해결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한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자, 왜 믿음이 솟았을까요? 이 문둥병자 귀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께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그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랐다. 예수님을 가려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분을 찾아갔을까? 갈 수 있을까? 왜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동네에 있거든요, 항상. 근데 문둥병자는 동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 고민이 많은 것이에요. 자, 이웃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당한 그가 어떻게 그 치료자 앞에 자기 몸을 내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 같은 치명적인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였다. 아직 문둥병자 고친 역사는 없어요, 예수께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용기를 내서 가려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을 다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자라고 여김을 받을 자를 굽어보실까? 나처럼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이렇게 처절하게 문둥병 걸려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분이 나를 불쌍하게 보실까? 그도 바리새인과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의사들과 같이 자기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사람 사는 곳에서 격리하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많은 생각들과 염려들과 근심들을 갖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께 나가는 발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인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께 가서 이 문둥병 같은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여러 난관을 뚫고 가야 됩니다. 그 난관이 뭘까요? 어떤 때는 돈을 포기해야 돼요. 어떤 때는 미움, 욕심, 원망, 이런 잔잔한 이런 감정들을 다 내려놓겠다고 용기를 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께 나가면은 이 병이 반드시 고쳐지겠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둥병자가 구원받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믿음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육을 따라가면, 육체를 따라가면 하늘 대사장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소에 올라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데 내 육체의 그 욕심과 육체의 그 죄된 그 감정 그대로 갖고 하늘 대사장에 올라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호소와 인도를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 믿음은 뭐예요? 내 육을, 내 육체를, 내 원망을,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못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육에서는 이게 올라오지만 믿음으로 이걸 받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죄의 문둥병이 떨어져 나간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둥병자는 주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자,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 263페이지입니다. 그는, 문둥병자는 예수님에 관하여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 뭐예요, 지금? 문둥병자는 이 믿음을 갖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들은 소문들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가 없었다. 이 소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 문둥병자가 두 가지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려면 여러 난관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보통 난관이 아닙니다. 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 눈에 띄면 큰일 나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네가 어디 감히 여길 들어오냐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면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 나가서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다, 기쁘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가. 두 가지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어째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대해서 들은 모든 소문을 깊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첫째, 주님께 나가 용서받고 죄를 버리려면, 사함 받으려면 예수님께 대한 모든 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원하세요?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을 받는 방법입니다. 문둥병과 같은 이 죄를 고쳐주길 원하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세요. 묵상해야 됩니다. 하늘 대제사장 앞에 나가는 믿음을 받으려면 계속 주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도 이걸 묵상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난관을 뚫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에요. 둘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자 중 한 사람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간 자 중 치료받지 못한 자가 없다. 우리가 문둥병자의 심령으로 나갈 때 치료받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확고한 결론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철학적인 사고도 아니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난간을 헤치고 어떤 내가 한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겠다. 믿음이에요, 이것이. 본문 263페이지입니다. 이 불쌍한 문둥병자는 구주를 찾기로 결심했다. 동네에서 격리는 되었지만 혹시 산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샛길에서 주님과 마주치거나 마을 밖에서 가르치실 때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난관은 많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이 문둥병자의 심령이 보이십니까? 이게 죄사함 받는 심령이에요. 예수님은 동네에 있어요. 항상 사람들의 포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이 이 산길로 저 샛길로 나갈 때 그 마을 밖에 어떤 샛길이나 산길에서 혹시 예수님을 만날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주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 했는지 보이십니까? 이 간절함이 죄사함을 받는 길로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간절함이.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문둥병 때문에 고통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왕따당했고 창피당했고 멸시당했고 외로웠습니다. 죄인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문둥병자는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경절 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물불 가리지 않고. 왜요? 죄는 문둥병이니까. 여러분이 죄를 범했습니까? 불순종합니까? 알면서 의도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반드시 격리되어야 합니다. 문둥병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를 문둥병으로 바라보아야만 이 간절함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죄가 감기나 독감이면 간절함이 안 나와요. 그건 약국 가서 약 사 먹으면 다 낫잖아요. 근데 죄가 문둥병이면 이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선 간절함이죠. 이것이 죄사함을 받는 아주 기본적인 심령이다. 이래야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마음에 의의 옷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고 정결한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 있다. 문둥병자는 멀찍이 서서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씀에 알아듣는다.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호숫가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시는데 멀리서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마디라도 주워들다가 그 귀를 쫑긋거리고 지금 그쪽을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소리가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 음성이 다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중간중간 단어들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자의 심령입니다.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느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문둥병자는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병든 자 위에 얹으시는 것을 본다. 그래서 바라보니까 저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어떤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고치시는데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는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중풍병자와 기타 각색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진다. 믿음이 강해지는 포인트 여기 나오죠.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우리 중에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치료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는 비록 그 경험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 그 치료받는 경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은 주님께 더 강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럴 때 우리가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내가 저 영적인 그 연약성을 느끼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이 문둥병자처럼 더 강한 믿음과 더 강한 소원을 갖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문둥병자는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간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사람들 주변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믿음의 용기가 생기니까 군중들이 모여있는데 겁없이 가는 거예요.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사람들의 안전, 사람들이 그에게 가지고 있는 공포, 이런 것들은 잊혀진다.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요 다 잊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다 핑계예요. 정말 간절을 하면, 정말 내 죄를, 내 불순종을 문둥병으로 바라보면은요 가는 것입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죄와 불순종의 문제가 있으면 문둥병으로 보셔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진리 아닙니까? 왜 죄가 안 떨어져 나가요? 왜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그걸 감기로 봐서 그래요. 그게 독감이에요. 그냥 며칠 앓고 나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해도 죄를 고집하는 사람은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피부가 썩어가고 머리털, 눈썹이 빠지는 이 문둥병에 걸려버리면은요 진짜 우리가 그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질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께 가서 그 피 한 방울이라도 받아보겠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이 용서예요. 우리가 이 문둥병의 병자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 263페이지입니다. 문둥병자의 몰골은 몸서림칠 만큼 처절하다. 그 병만은 두렵게 잠식해 있어서 그의 썩은 육체는 보기에도 무서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오히려 군중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 접촉되면 또 전염 걸릴까 봐 무섭기 때문에 말이죠.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죄가 무엇인지 이 모습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쁘게 생겼고 점잖게 앉아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여 길을 쓰고 서로 밀쳐댄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숲으로 들어간다. 그는, 이 문둥병자는 그 군중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문둥병자는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군중들이 뒤로 나가자빠질 정도예요. 무서우면 너희들이 가라 이거예요. 나는 고침받겠다. 이것이
죄의 용서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를 문둥병으로 본다면요, 무엇도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늘 대제사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사람들 말은 전혀 안 들어와요.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생명의 음성, 그 음성만 하나만 듣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오면서 걸어오는 거 아닙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의 발 아래, 주님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는요, 저를 깨끗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 전 더러운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를 버렸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이고 이것이 신호 있는 경험입니다. 의에 옷 입는 경험이에요. 의의 옷, 이것이 단순한 거예요. 시작은 뭐예요? 죄를 문둥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그 다음의 경험은 자연히 이어져가서 하늘 대제사장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단순하게 이 의의 진리를 펼쳐서 보여주십니까? 이 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예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손을 얻으신다. 나오자마자 즉시 손을 뻗으셨어요. 이런저런 질문도 없어요. 그 문둥병자에게 즉시로 변화가 스쳐갔다. 그의 육신은 건강하게 되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근육은 견고해졌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죄사함 받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져요. 육신의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경도 예민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근육도 힘이 붙습니다. 기분이 좋고 활력이 있는데 왜 근육에 힘이 없겠어요? 다 활력이 나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면은. 이게 그냥 철학적으로 하늘에서 무슨 종이책에서 문서에만 기록이 남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유전자와 세포 속에서 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암 환자까지 낫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경험으로 들어갈 때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이에요. 왜 이 경험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야 돼요? 이 엄청난 경험을 몸과 영과 혼과 이것을 한꺼번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손대시고 즉시로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오해를 또 상상을 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문둥병자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어떤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왔는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왔는지, 그가 수많은 난관들을 믿음과 용기로 어떻게 극복하면서 나왔는지,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가 죽인다는 게 뭐예요? 그런 염려가 왔을 때 다 주님께 맡기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근심이 올 때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치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면 근심하고 염려에 있어서 돌아가 버리죠. 그렇게 되면 못 고쳐요.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 주께서 즉시 손을 뻗어서 안수하고 끝을 내신다. 이것이 문둥병자의 진리입니다. 자, 문둥병의 특징인 거친 비늘 모양의 표면이 사라지고 건강한 어린이의 피부색 같은 불구스레한 색깔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죄를 고쳐주실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깊은 원망과 불신과 불순종의 정신으로 앙금이 남아있더라도 깨끗하게 고쳐주는 것입니다. 거친 비늘의 모양의 표면이 사라지고 건강한 어린이의 피부색과 같이 불구스레한 색이 나타났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죄의 용서를 받으면은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가볍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볼을 아시죠? 불구스레한 그 볼,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새 마음을 받아도 죄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기억까지 잊혀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가한 기억, 상처받은 기억, 이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된 성질이 남아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억은 남아 있지만 죄된 성질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부터 45절 보겠습니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자, 깨끗하게 돼서 이제 문둥병자가, 그때 예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줍니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자, 예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가라고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확인받고 예물을 들고 확인받고 의문의 율법이 정한 대로 절차를 그대로 정확하게 밟고 끝을 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900년 동안 아무도 문둥병자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이 동네방네 국가 전체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900년 동안 없었던 일이 생겼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유대 백성들이 또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대 교회가 분노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급속도로 짧아지게 됩니다. 공격을 받아서 방해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문둥병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빨리 가서 제사장의 확인만 받아라. 절차를 그대로, 의문의 율법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의문의 율법 빼놓치면 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절차 안 밟았다고 또 공격할 거니까 예물도 드리고 법대로 그대로 해서 정확하게 끝을 내라. 자, 마가복음 1장 4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말 안 들었어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을 안 들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그냥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그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문둥병자가 수십 년 만에 지금 이 병을 고쳤으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겠죠. 동네 방네 다니면서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 소리소리 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 문둥병으로 몸과 마음과 모든 피부가 다 망가졌어요.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고쳐주셨다. 나 좀 봐라. 이러고 소리칠 것이죠.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간증이에요. 내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우울증과 어둠과 답답함 속에서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제 인생에 놀라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예요?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 읽었죠.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본문 264에 이어집니다. 소문이 크게 나면 유대교회 제사장들이 부정직한 판결을 내리게 될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자, 예수께서 왜 침묵하라 그랬어요? 소문이 먼저 나버리고 크게 나면은 이 제사장이 병 다 났다고 확인해 주겠어요? 도장 안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염려하고 빨리 가라, 소문 나기 전에, 이 얘기를 한 건데, 자, 예수께서는 이적에 관한 어떤 소문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문둥병자가 자기 몸을 성전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야만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회복된 그 문둥병자는 가족과 친구들과 다시 한번 결합하도록 허락을 받게 될 것이었다. 예, 제사장들이 도장 찍어줘야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침묵하라고 한 것은
정말 깊은 배려와 사랑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고려하신 또 다른 목적들이 있었다. 자, 예수님 마음속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당신의 원수들이 늘 당신의 사업을 방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등돌리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이 지금 900년 만에 이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교회가 분노해서 더 무섭고 치열하게 공격할 것을 아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한 것이죠. 두 번째, 예수께서 침묵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께서는 나음을 입은 그 문둥병자가 만일 사방에 소문을 퍼뜨린다면 이 두려운 병에 걸린 다른 환자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그들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전염을 받을 것이라는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아셨다. 문둥병자가 전국에서 몰려들 거 아니에요. 이 소문이 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유대교회가 소문을 낼 거 아니에요. 저렇게 문둥병자들이 몰려와서 우리 건강한 사람들까지 다 전염이 돼서 큰일 났다 하면서 소동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 많은 문둥병자들이 그들 자신에게나 남에게 축복이 되도록 이 건강의 선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리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사업은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께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많이 고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병이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시 옛생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병은 나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지 않고 엄청난 부정적인 암흑이 또 덮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문둥병자들이 몰려드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병 고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말하라는 건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마음속에 고민과 이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문둥병에 나왔으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고 다시 이기적이고 죄된 생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께서 고쳐주신 이 하늘의 선물이 다 허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적이 아무 힘도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적이 아니다 하는 또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봉사하신 매 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원대했다. 단지 문둥병 하나 고친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의미와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행위는 그 자체에 나타난 것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 문둥병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원대한 지혜와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자로재고 판단하면서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버리고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망가져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 돌리지 마세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한편 자기에게로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열망하셨다. 이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복을 주시지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거니까요. 예수께서는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끄시는 한편 편건과 유전에 의해 갇힘받은 제사장들과 교사들과 접촉하시기를 갈망하셨다. 여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이나 이 제사장들과 교사들에게도 접촉하기를 갈망하셨다고요. 예수께서는 그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쓰셨다. 유대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감화력을 주기 위해서
문둥병자를 고친 이야기, 그들 눈에 직접 보여주고 확인받으면서 그들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편견을 갖기 전에 이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줘서 그들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길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나음을 받은 문둥병자를 보내므로 그들의 편견을 제거시켜 주기 위하여 의도된 증언을 그들에게 주셨다. 마가복음 1장 43절 기억하시죠? 삼가 아무에게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겸손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내라, 이것은 무슨 겸손으로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여긴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마음에 아무런 편견과 압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환자의 문둥병이 완전히 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 마음속에 깊은 확신과 회개와 감동을 주기 원했던 것이죠. 자, 본문 265.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할 어떤 구실을 찾기 위하여 정탐꾼을 파견하였다. 자,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탄에게 지배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보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문둥병자를 추방하도록 선고한 바로 그 제사장들이 그가 나은 것을 확인하였다. 공적으로 선고되고 기록된 이 선고는 그리스도를 위한 한 현저한 증언이었다. 근데 제사장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아직 소문이 막 거기까지 몰려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나았다고 선언을 했어요. 900년 만에 처음 선고받은 것입니다. 제사장들 사이에서. 이것은 예수님께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쳐준 것도 틀림없고 이 사람이 나은 것도 틀림없고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어준 것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유대 백성에게 제사장들까지 확인된 이 표적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받은 그 사람이 제사장들 자신에 의하여 질병에 흔적이 없다는 보증을 받아서 이스라엘 회중으로 회복되었으므로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 베푼 자에 대한 산 증인이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병에 났고 제사장들이 도장 찍어준 그 증표를 갖고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나사렛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소문내지 않았겠어요? 강력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이후 나아만 장군 이후 최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나아만 장군 이후 아무도 치료받지 못했는데 900년 만에 나타났어요. 온 나라가 뒤집힌 것입니다. 사탄이 치열하게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로 반전시키는 이것이 놀라운 장면이죠. 한 문둥병자가 믿음으로 병을 고쳤을 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동네당내 다니면서 내가 고침받았다고 선언하기 때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문둥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드뭅니다. 이 라오디게아 죽어가는 교회에서 누군가 문둥병자에 고침받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는 이길 수 없다, 죄는 승리할 수 없다, 불순종 너무나 당연하다, 다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군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나만 장군의 역사를 일으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리의 증거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는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다. 제자들은 구세주의 신적인 능력을 확신하였다. 그들에게 진리를 알고 그 빛에 의해 유익을 얻을 기회가 허락되었다. 제사장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왜? 제사장 자기들이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기회가 확실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절하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성도 여러분, 이 빛을 받는다는 것은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면은요, 그 빛이 언제 나에게 다시 올지 아무런 기약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떠니까 계속 이유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빛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빛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나에게 역사해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문둥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빛이 오는데, 지금 빛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데 그거 잘못하면은요, 그 빛을 잘못 처리하면은 심판으로 들어가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엄청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려는데 군중들이 맞고 저기 사람들 앞에 가면 큰일 난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둥병자가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안 찾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고침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빛을 거절하였으나 헛되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은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으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그 즉시 반응하지 않지만 깊은 마음의 감동은 있었다는 것이죠. 구주의 생애 동안 주님의 사명은 제사장들과 교사들에게서 응답을 거의 불러일으키지 않은 듯이 보였지만 예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사도행전 6장 7절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복음을 크게 전파하자 유대교회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때 제사장 중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굴복하는 역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진리의 증거를 받고 그 길로 전진하면은 우리 생애 가운데 그 선교의 열매가 막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면은 결국엔 여기서 조금씩 저기서 조금씩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고쳐주신,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문둥병은 깨끗하여졌다. 뿌리를 박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더진 것과 새로 얻어맞은 흔적뿐이다.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온 마음은 병들었고 머리는 병들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이런 문둥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죄인에게서 치료의 효능이 되신다. 누구든지 문둥병자의 심령으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포인트는 이거죠. 문둥병자의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대답을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용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의 복음은 죄인이 문둥병자의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과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복음으로 나가서 치료받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복음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죄를 문둥병으로 바라보아야만 죄가 떨어져 나간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 죄와 세속을 문둥병으로 바라보아야만 주 앞에 나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죄를 문둥병으로 볼 때만 가능해지고 칭의도 성화도 거룩함도 완전한 굴복도
오직 죄를 문둥병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저희가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받은 이 말씀 저희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길 원합니다. 이 아무리 무식한 자라도 잃어버릴 수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 단순한 진리에 저희의 구원과 인생을 올려놓습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의의 옷,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